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이와 같이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천을 앞두고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제자로서 살아왔던 이와 같은 자들, 이제는 사도로서 주님의 사명을 받던 이와 같은 자들로 보냄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보려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와 같은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뵙지를 못하고 천사들만 만나게 됩니다. 너무 두렵고 놀라서 있을 때에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속히 가서 이렇게 알려주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그렇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8장 앞부분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큰 기쁨과 무서움으로 막 달려서 제자들이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빌어주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갈릴리로 이제 가시겠다고,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한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산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팔복산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던 가버나움의 한 산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산이 어느 산인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11제자가 가서 이제 그 산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나오신지라. 예수님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다시금 대하면서 경배하고 기뻐하는 그런 제자가 다수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하게 겸손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심을 자꾸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인간적인 지식이나 어떤 방법이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순전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습을 보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의심하는 자도 있고 하는 이와 같은 귀한 만남이 있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주가 되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신이신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동안에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요한은 말씀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속자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 그 능력, 하나님과 동등됨, 이와 같은 그 거룩함을, 그 놀라운 역사를 잠시 구속자로 오시고 유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활용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섬기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되신 예수님,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 되신 이제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권세를 가지신 주님,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이와 같은 주님이 되심을 친히 천명하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렀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도 11 제자가 있는 이와 같은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문을 잠그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음식도 함께 잡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여러 번 많이 나타나신 가운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것에 대한 말씀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동안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는 사도가 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사명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갈릴리였어요.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역을 행했던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 신약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한 장소고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제 그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갈릴리는 주님의 사역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마감을 하는 것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그 본분은, 첫째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하여 어떤 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따라합시다. 제자 삼는 것이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어떤 자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좇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복종하는 자가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제자를, 스승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이와 같이 귀한 일꾼을 세우기 원치 아니했고 12명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12제자 비전. 수많은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행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일은 12제자를 선택해서 3년 동안 저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제자로서 이렇게 양육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주실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슬퍼하며 낙심하며 그리고 저희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이와 같은 아주 부족한 신앙이었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 제자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양육, 교육, 훈련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가꾸어 가듯이 함께 있게 하고 기적도 보게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체험도 하게 하고 모범도 보고, 그러나 이제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확립이 되고 확신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용기도 생기게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된 저희들,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로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는 처음 초기에는 저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되었어요. 자기들이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된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의 아주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희들이 제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이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어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또 세리 마테, 그리고 가룟유다, 여러 하는 또 세베대의 아들, 또 아들들. 이와 같은 이제 많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제자를 보면, 면면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었느냐? 초기 12명의 제자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된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격과 관계없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사도, 원래 본래에 있는 12명의 사도와 같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에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시대,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반적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제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왔을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중년에 예수를 믿는 분도 있고 또 아마 일찍 예수를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본헤퍼가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그때로부터 자기를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주님을 따르는 이와 같은 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갖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제자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제자로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를 통하여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린 주님의 제자로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와 같은 우리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11 제자에게 사명을 주심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배우기만 하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고 순종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신약교회에 주신 가장 귀한 사명, 교회에 주신 사명, 성도에 주신 사명은 제자 삼는 사명.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아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된 이와 같은 11명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11명의 제자에게 제자 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제자 삼는 일을 이루어 왔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삼고 이런 제자라는 말씀은 26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제자가 된 것까지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11명에게 말씀합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을 무엇으로 삼고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된 너희들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게 하고 간증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하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으로 됐는데 오늘 제자들은 누구의 부름으로 되느냐? 전도자들의 부름을 통하여, 전도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부름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에게 배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 제자된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가르치고 내가 믿는 바를 저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을 간증을 하고 저들에게 가르치면서 저들에게 참 아름답게 이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와 같은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미포 교회는요, 이 제자 삼는 일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섬겼듯이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지키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주님의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자 삼는 도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자를 삼는 도구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먼저 제자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순종하는 이와 같은 제자를 만드는 이와 같은 방편이고 우리도 도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지 나는 관계없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인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전도를 하지만은 이번에 말씀을 이 전도주의를 앞두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 사명이고 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설교 안 해도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제자 삼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누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 주님의 제자된 나 자신이 이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자는 뭐합니까? 배우는 자, 따라가는 자인데 그 다음에 사도는 뭐합니까? 나가는 자입니다. 파송받는 자입니다. 아포스톨로서 파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사도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다가 이제는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파송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제는 가야 되지요.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족속 동양 서양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선진한 곳이나 미개한 곳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북한이 더 좋고 어디 곳에 가든지 모든 족속을 만나는 대로 우리가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일을 잘 감당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권세 있는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한 번만 갑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예? 미리 한 번 못 박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럼 전도 받는 사람이 다시는 안 오지. 한 번 오고 우리가 이번에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고 그 다음에는 나오면 그 다음에 주님의 만나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간증하고 소개하고 믿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끝까지 제자 삼는 이와 같은 일에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밑복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지내갔는데 요즘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내 믿음의 딸이고 내 제자입니다. 그러더라. 나는 그때는 자랑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 진짜로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런 즐거움이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